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 학생, 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좀 기운이 없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 왠지 오늘 시무룩해 보여서. 아니, 분명히 시작 전에 우리 활짝 웃고 시작하자 이랬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오늘 복습이죠? 네. 예. 우리 한번 복습 나눠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 이제 성전이 있고, 이제 성전에 이제 치수를 재고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치수를 재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치수를 재고 있는 이유도 지성소와 성소를 상징하는 거였고,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 사실 그 성전을 상징하는 부분이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과 그 신부를 상징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농부가 진주를 발견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도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하나는 그 보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것이 버린 돌처럼 여겨졌던 보배였지만 그것이 산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걸 발견한 것도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배를 따라가는 그 진주를 발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하나의 의미 속에서의 진주는 그 진주가 있고 진주 파는 상인이 있는데, 그것이 진주가 우리고 진주 파는 상인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는 사실 진주에 대한 부분들로만 생각을 하다가 진주 파는 상인이 사실 우리가 진주를 찾는 건가요? 네. 진주를 찾는 상인이 진주를 발견할 때 사실 우리는 흠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처음과 완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완성된 진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 일단 잘했어요. 근데 지난주 내용을 이렇게 툭툭툭 다 주제가 등장을 했는데, 네, 어려웠어요, 사실. 좀. 엮어지질 않아요.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새 예루살렘은 결국 성전을 얘기하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네. 왜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치수가 재어진 것은 구약의 성소 안에 지성소의 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 규모를 치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성소는 바로 어린 양의 죽음, 네. 어린 양의 희생의 네, 제물이 그렇죠. 피가 부어지는 곳이고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구약에서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해석해 주시기를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네.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두 개를 얘기했죠. 네네. 보배와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 네네네. 찾는 장사라고도 뭐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를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네.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는 그 은총을 입게 되는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장사도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죠. 네. 흠 많은 우리 진주를 사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 보니까 모든 문이 여러 개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의 진주. 하나의 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이미 우리가 묶어진 존재라는 네.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62강 생명수의 강. 이제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와, 드디어. 한 장 남았다. 예, 우리가 한 거의 60회 정도 와.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그죠? 장정을. 오늘 본문이 5절까지고 아마 다음 시간쯤이면 우리 책거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와. 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 정규 학생부터 한번 네.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5절을 좀 세밀하게 다룰 텐데 사실 22장은 이제 다음 시간쯤이면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 후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네. 본론은 오늘까지입니다. 아.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맞춰져요. 자, 첫째 주제가 생명수와 강입니다. 네. 생명수와 강. 생명수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었죠. 네. 네, 어디서 들었었나요? 생명수와 강.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이 물은 마르지 않는 물? 무슨 말이에요? 좀 연관성이.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물. 그렇죠. 예. 목마름이 없는 물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2장을 좀 직접 찾아볼까요? 창세기의 생명수가 창세기 2장.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자, 여기에 보시면 9절을 잘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무슨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거 헛갈리면 안 되는 것이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은 존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아. 근데 이 두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예. 정확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또 하는 선악을 알게 선악을 하는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나무의 의미는 다른 네. 나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이 또 나오죠. 강이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이요. 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또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몇 근원으로 나뉘어집니까? 네 근원. 네 근원으로 나뉘어져요. 그 네 근원을 보면 히데겔, 기혼, 비손, 유브라데 네. 쭉 설명이 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강.
근데 이 강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비손. 비손. 첫 번째 강이 비손이에요. 네. 네 줄기가 나가죠? 네. 두 번째는요? 기혼. 기혼. 또 세 번째는 힛대길. 띠길. 그렇죠. 힛대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유명한 강이죠. 유브라. 대. 자, 그러면 이 강이 네 줄기로 나눠진다는 것은 온 땅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온 땅으로 흘러가는 강줄기예요. 이 생명수 강이. 자,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자, 빨리 천천히 이상하네요. 그 에스겔서 47장을 찾으세요. 47장 6절서부터 수희 학생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죠. 네. 이 강물이 흘러가서 만국을 적시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죠. 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지금 어떤 그림이란 말입니다. 네.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회복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바다는 어떤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죠. 가득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도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회복이 되는. 맞아. 진짜 그 온전한 회복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이 특별히 죽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이거를 계시록 오늘 1,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에스겔서 47장으로 건너와서 오늘 계시록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 또, 여기 또라는 말은 앞에 내용을 받아내고 있는 표현이죠. 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성전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성전의 내용은 주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함께 있었어요? 신부. 신부인 우리가 우리. 네.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있었어요. 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하면 이 생명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네. 어린 양의 오. 처소. 네. 거기서부터 이 생명수의 치료의
회복이 가능한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고 적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뭐하여? 치료하는 약이 돼요. 오. 뭐가? 그 생명수의 강이. 예. 놀랍죠? 네. 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네 갈래로 흘러갔던 그 물줄기가 네.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어디 안에서 보여지죠? 성전 안에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림일까? 계시록에 와봤더니 바로 성전이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와요. 아직은 여러분 그 실체가 잘 안 잡히죠.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천천히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7장. 자, 누가 읽냐면 우리 정규 학생이 네.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이 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초대가 있어요. 이어서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오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왔어요. 급한 바람처럼. 어휴, 진짜. 갑자기 오시긴 오셨죠. 갑자기.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약속을 따라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 공동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 그래요. 생명수의 강. 네. 생수의 강이라 그래요. 아, 거기서 창세기로부터 쭉 에스겔을 거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강으로 비유된, 특별히 무슨 강? 생수의 강으로 비유된 그 강은 만국을 치료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옳지. 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도 하시겠죠.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인정할 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워낙 그 IQ가 좋아서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기 때문에. 성령님. 네. 우리는 마치 이런 존재죠. 비단점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자칫하면 천정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위험한 것들이 천지사방에 깔려 있는데 그때 누군가 모자에 달린 불빛을 탁 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네. 그리고 쫙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걷는 길은 깨지고 상처나고 까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길을 걷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도 누가 열어줘야 돼요? 성령님께. 예.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네.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서 정리할 때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우리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마지막 에필로그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 길의 빛이요 네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총 주제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쭉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강물이 네 갈래로 흘러가고 만국을 적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 강물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춰지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그 강물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모든 것들을 살려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창세기에 나왔던 표현이죠.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계절을 안 타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계절을 안 탄다는 네. 얘기예요. 항상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 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을 봤더니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성령님. 보내실 성령님, 오실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어느 공동체에 왔다고요? 공식적으로 첫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 네. 거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네. 놀랍죠?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지 살그머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세상을 치료하는 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하신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고 네. 전하고 치료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가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뭔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첫째는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네. 그 가르친 말씀이 우리만 쎄쎄쎄하고 즐겁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살려내야 될 땅끝의 현장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교적 교회. 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교에 많이 재정을 들이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다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부터.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여러분, 이 들어가다, 에이스도스라는 표현을 써요. 에이스도스. 들어가다 할 때는. 이게 들어가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들어가다의 반대는 뭐예요? 나오다. 그럼 나오다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나오다. 많이 들었잖아요. 엑소더스. 아. 그러니까 에이소도스의 반대말이에요. 맞아. 출애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출애굽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길에서 나오다 그 뜻이에요. 어떤 길? 원래 살던 길, 예. 익숙했던 길, 우상의 길, 옛삶의 길. 애굽이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기서 뭐예요? 나오다 말이에요. 나왔더니 뭐가 나오던가요? 홍해. 아니, 홍해를 건넜어요. 예. 그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홍해를 건넜더니 뭐가 나왔어요? 광야. 광야. 광야가 세 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뭐 배웠나요? 순종.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 딱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 밖엔 길이 없다. 아, 그렇죠. 그게 세 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 주셨죠? 길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원래 엑소도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길 밖에 새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나와야 새 길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다라는 말은 그 복음을, 새 길이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범람한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요.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 하면 그는 반드시 자기가 전했던 곳, 사역했던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서 자랐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열매가 있다. 네. 내용이 있다. 근데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열매가 없거나 아무 내용도 없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낸 끝에 내 삶의 발자국들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 내용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다면 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헛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의 끝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이 헛되다는 주제는 사도 바울의 일생의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용도 없었고 남은 게 없고 열매도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네. 그것만큼 참 허망한
경우가 없겠죠. 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여기에 다 담아져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즉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예요. 네.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어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6장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워낙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붙잡아다가 고발을 해요.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로마가 불법으로 여긴 것을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주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일리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당시 주는 누굽니까? 황제. 가이사. 가이사가 주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로마가 금지한 불법의 도를 행한다. 근데 성경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진짜 이유를, 그들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내를 기록하죠. 네. 저들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결국은 돈의 문제였어요. 이 세상이 똑같아요. 명분은 정의를 말하고 의의를 말하고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는 전부 이익의 문제고 돈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요. 마치 바다를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자, 다시 오늘 계시록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광호 학생.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몰라도 괜찮아요. 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걸 섬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는 의미는 예배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섬김도 포괄적인 범주에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틀에 갇혀진 어떤 예배 형식만을 예배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엔 섬김이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예배. 예배. 예배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도 뭡니까? 예배. 예배. 큰 범주에서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섬기다는 또 다른 말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얘기 하나가 붙어 있는데 3절 다시 보세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이 저주가 카타데마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라. 이때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왜 찾을까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편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계.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벌 중에 진짜 가슴 아픈 벌이 뭐냐 하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사는 거. 아. 그것도 좀 형벌 같아요. 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알아봐요. 거지 몰골로 변해버린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리죠. 네. 달려요. 반가워서도 달리겠지만 혹여라 신명기서의 기초에서 독립 사람들의 눈에 띄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네. 신명기에는 그런 자녀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아들이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창기와 모든 걸 탕진했던 아들. 그건 당연히 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매일매일 문 밖에 기대어 서서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싶어서 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5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이제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볕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기쁨과 잔치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왕처럼 살고 계세요? 아니면 거지처럼 살고 계세요? 그것보다 저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치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에게 그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계시록의 본 이야기 여기서 맞춰줘요. 다음 시간에는 후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남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요한계시록이. 와, 뭐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보면서 어쨌든 약간 끝나면서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겐 해피엔딩인데 누군가에겐 너무나 무서운. 그치, 맞아요. 여전히 무서운. 우리에겐 즐거운 그죠? 얘기니까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저희 공동체가 주말이 되면 애들이 버글버글 하거든요. 먹을 거 근데 많이 주나요? 먹을 거 엄청 주죠. 우리는. 우리 아내가 고생도 많이 하는데 광우 형네인데. 이번 주에 온 친구들 중에도 한 번도 집밥을 못 먹었대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집밥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밥 때문에 온다는 애가 있었어요. 야, 생수의 강이다. 네, 그 이번 주에도 2명이 더 왔었는데 와. 걔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 얘기 들으면.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이렇게 드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거야. 하지만 장난스럽진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이고 왕노릇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책임감이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미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미완성이 많아 지금. 네. 그러니까 잘 이루어가는 좋아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출연하러 나가시죠, 네. 사람들. 어디가? 이미 합시다. 밥 먹이러 갑시다. 먹으러 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가 오신 후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들 중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심판, 2번 의, 3번 율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